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근에 있는 산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런 등산을 가면 어떠할까요? 아마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출발 지점에서 함께 출발을 하죠. 등산로를 따라 한 걸음씩 이동을 합니다. 가다가 보면 계곡도 나오고 또 절벽도 나오고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아마 갈래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 어느 길로 가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 잘못 들었으면 길이 막혀 있거나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에 도착해서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이 정상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도중에 힘이 들어서 내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으로 실려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은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등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순간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등산의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길을 같이 출발을 합니다.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생명과 평안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추락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07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믿음의 길을 함께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있던 시련과 고통과 많은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고 다 이겨내고 극복한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던 승리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 자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믿음에는 많은 아픔과 고난과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고 이겨내셔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며 승리의 날을 맞이할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시편의 107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핵심 구절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받은 사람,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노래였고 그들이 불렀던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그들 모두는 등산의 출발 지점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돌아가셔서 시편의 107편을 쭉 한번 다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는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유리 방황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하고 환난의 추리에 매여 탄식했습니다.
또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당했던 최악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최악의 장애물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가 이렇게 고통하고 병들게 되었는가? 우리가 미련하여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죄악의 길을 따라갔기에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마침내 온몸이 병들어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심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음식물을 어떻게 되죠? 싫어하게 되었다. 먹고 싶어도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가끔씩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떤 성도님은 물조차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병들어 누워있든지 고통의 한복판에 내려가 보아야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시편을 고백한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심한 병에 걸려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문이 막혀 있고 사망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추락하든지 생명의 길로 다시금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던 그들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이 삶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내고 통과하며 다시금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며 승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비밀이 19절이었다는 거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때 할까요? 누군가 찾아주겠지.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소리치며 슬피 울며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하고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저 밑에 낭떠러지로 절벽에 다리가 부러진 채 혼자 누워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부르짖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환난날에 부르짖을 때 멸망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울증과 불면증과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소리치고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생명과 평안으로 건강과 형통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면서 나는 대단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제대로 말도 못했을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기도했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낮고 낮은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누가 주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고 생명으로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포장하고 꾸미고 외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의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차 있다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식과 세상의 어둠의 영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대충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탄식하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에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시고 많은 장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홍해바다에 수장당했던 바로 왕처럼, 애굽의 왕처럼 우리는 입을 열어 부르짖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를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고난과 장애물과 시련이 있지만 바로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김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의 107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임하여 회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백성은 완악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 사막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만 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들은 높고 높은 마음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어있던 이 교만한 마음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경되었습니다. 그때 그제야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굳어 있다면,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보내고 온 땅에 말씀이 차고 넘쳐날지라도 내 귀에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근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적당하게 듣고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밀어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병들어 있던 그 고통의 자리에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의 18장의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 인간의 말에도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날마다 그 사랑과 긍휼과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들려주면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 심지어 욕하는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태어났느냐, 이 원수 같은 놈아, 혹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비방의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긍정과 믿음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생명의 자녀, 세상에 복이 되는 자녀가 되지만 그 반대 부정과 비방의 말을 듣고 자랐다면 세상에 우환이 되고 걱정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인간의 말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의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있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고통의 때가 끝이 났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했다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걱정심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붙들 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마음으로 늘 그 마음을 지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셔서 생명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이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저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사막을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탄식했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며 사망의 문턱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그 낮고 낮은 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고통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임한 그들의 노래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그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찬송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22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저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 회복된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나아가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 회복이 임했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입을 열어 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환자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시험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한 의사를 알게 되었고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놀라운 처방전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적같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얼마 전까지 같은 병실에 같은 질병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환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그저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불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입을 열어 전하지도 아니하고 선포하지도 아니하고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내 친구들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면 지옥으로 달릴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 9명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엎드리고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소리치지 않고 잠잠하고 있지 않고 온 땅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끝이 없는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을 열어 전하고 선포하십시다. 그리하여 그들도 고난과 역경을 넘어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청주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다가 뇌물수수와 명예훼손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김도훈 검사의 간증이 CTS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같은 방에 있던 한 죄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 검사로 있다가 이제 죄수가 되었고, 또 거기서 만난 한 분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체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온 60대 중반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김 검사, 그것은 하나님이 김 검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평생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순간 그 말을 들을 때 뜨거운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기가 막힐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한 교도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큰 성으로 말씀을 들었고 남들이 기도해 주어도 전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동동이 쳐졌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목숨 걸고 큐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겉으로는 지적이고 똑똑하고 멋진 말을 하며 훈계하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교만한 인간이었고 가문이슬로 자백을 유도하고 험악한 말로 인권을 유린하고 고급 술집에 상석에 앉아 공짜 술을 얻어먹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런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주일이 되면 감방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예배 허락을 받아서 허름한 의자에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의자 위에 콜라 한 병, 새우깡 한 봉지, 그리고 성경을 예물로 올려둔 채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감방 안에 3월의 따스한 햇볕이 비춰왔습니다. 나름대로 아쉬울 것이 없던 내가 파란 수의를 입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한 존재가 되어 내려갔을 때 마침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경배하며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의 119편의 67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118편의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왕이시요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며 선포하셔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고 그들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